오늘 2부 예배 때는 부원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 때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1부 예배는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1부 예배는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원래 순서라면 오늘 5번째인데 2부 예배 때는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보고,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타난 말씀으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던 잠깐 하루도 아니죠, 그 식사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영접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또는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대접을 하고 환대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의무이고 미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도 있느니라. 마르다가 아마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마르다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당연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 이 마르다의 집에 오늘 들어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까지 합하면 13명을 그 대접한다는 것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12명의 형제들을 대접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미덕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대접하는, 자기 제자들을 대접하는 마르다를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마르다를 책망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0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 원래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디아코니아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분주했다. 그 봉사가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분주했다는 말입니다. 이 분주했다는 말의 원뜻은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 일, 봉사하는 일, 그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그 일에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끌려다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렇게 대접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일하는데 완전히 몰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입된 일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일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하는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마르다는 일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봉사 자체, 일 자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끌려다닐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와서 마르다나 마리아를 일시키려고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온 것은 그 두 자매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일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것 대신에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진짜 속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영접한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접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일에 끌려서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마르다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이민자들하고 참 비슷하죠. 우리 이민자들 직업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이민자들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칭찬받은 일이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에 몰입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일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자기의 모든 스케줄이 일에 의하여서 다 움직이고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마음속에는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오랫동안 섬겼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일이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차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일 시키려고 온 겁니까? 그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합니다. 내가 전번에 네 마음속에 들어가 봤는데 숨 막혀서 죽을 뻔했다. 왜? 마음속에 들어가면 온통 일 생각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도 일, 회사 가도 일, 사람을 만나도 일, 교회 가도 일, 온갖 종류의 일이 많고 또 그 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네 마음에 들어갔다가 내가 숨 막혀 죽을 뻔했다. 그래서 다시 나왔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이야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이래가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정말 주일은 있는데 주일도 그냥 일 좀 약간 적게 하는 날.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대신에 일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아니면 마르다를 닮은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불상이 또는 진짜 다른 신전의 산당에 있는 어떤 상들이, 어떤 그런 신들이 우리 우상이 된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우상이 된 것이나 불상이 우상이 된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줄 때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일을 손에서 놓는 날입니다. 왜? 일을 손에서 쥐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루는 딱 구별해서 모든 사람의 손에서 모든 종류의 일들을 다 내려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계명의 내용이 많은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명들입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계명들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이런 계명들의 8배, 9배 정도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에서 일을 놓는 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왜?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일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우리 마음을 일에 내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마르다가 하는 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릅니다.
지금 마르다 열심히 일하니까 한 번 불러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를 좀 보라,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일이든지 또는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들을 보고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그리고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차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너 참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너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졌고 저렇게 나누어졌고. 이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혼합해졌거나 찢어졌거나 혼합해졌거나, 어쨌거나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에 헬라어, 미안합니다, 자꾸 이 말을 써서,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가 영어로 어떻게 나중에 되는가 하면 카타르시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카타르시스. 우리 연극이나 영화 보면은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하면서 야, 카타르시스 되는 것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을 씁니다. 그 뭐냐 하면은 그 연극이나 영화 보고 내 마음을 대변해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줘서 내가 속이 후련하다, 내 마음이 카타르시스 된다, 정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카타르시스고 그게 카타로스인데, 그게 오늘 본문의 청결이라는 말인데요, 카타로스의 이 말의 원뜻의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는, 좀 더 해석하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더 해석할까요? 마음이 단순한 자는, 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갈래갈래 나누어졌거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혼합된 상태입니다. 그거 다 제거하고 진짜 단순한 마음, 한 마음, 그것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르다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섞여 있거나 나누어져 있거나 한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한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자진해서 초청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데, 그냥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대접해야 될 손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데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갈래갈래 나누어졌으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르다가 문제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느꼈고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많은 세상 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내 친구인데,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 친구가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걸 보고 발견하고 함께 할 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사, 가정의 일들, 아니면 지난 과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결돼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을 정말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면 삶 속에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집에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얼핏 보면요, 마리아를 보면 진짜 낭창합니다.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좀 다혈질인 사람이 마리아 보면은 정말 이 마르다처럼 속이 천불납니다. 아니 지금 손님이 왔는데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까지 보면 제자들까지 하면 13명이 왔는데, 그리고 언니 나는 마르다는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낭창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책망하는데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리아의 폼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진으로 쫙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몰입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얘기에 싹 빠져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몰입해서 듣고 있느냐, 이 말은 누구의 말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몰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차지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마르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 마음을 차지해 버렸어요. 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 이 말은 단순히 행동으로 앉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자기가 율법 공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 가말리엘이 유명한 랍비거든요. 그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문하에서 뭐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본문을 보면은 가말리엘 문하에서라고 말할 때 문하라는 말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어가 같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발 앞에 앉아있다, 이 말을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 발 앞에 앉아서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율법의 서성은 가말리엘입니다. 랍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 그 순간만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그 공간 안에서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의 제자는 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발 앞에 마리아 여자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누가 제일 눈총을 보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남자 제자들. 우리말로 하면 아니 저 마리아 저 왜 저래? 아니 지금 이 집이 자기 주인이라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저래도 되는 거야? 거기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볼 때는 야, 저 주인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는구나, 눈총을 막 줍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 앉아 있으면 돼, 빨리 와서 날 도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총을 주지요. 마르다 언니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래도 마리아는 끄떡 안 합니다. 눈총을 주든지 말든지 원망을 하든지 말든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아마 마르다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칭찬받을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인데 예수님이 혹시나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이름을 혼돈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자기 발 앞에서 낭창하게, 우리 표현하면 낭창하게 듣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앉아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리아, 어떻게 보면 주제 넘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의 없게 보이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일을 다 빼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수고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채우면 예수님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밖에 없습니다. 걱정, 염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뭡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 앉은 자리가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여서 좋은 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이 있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게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 비참한 장면이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와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누구는 그냥 놓아주고 이거 결정을 합니다. 그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피난 갈 때도.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는 못 갑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때 다윗의 근처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다라고 하고 이때가 아니고 이에 씨앗하고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가 뭡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 가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 이때가 옆에 있는 거 보고, 자, 이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피난길 가는데 무시무시한 길을 가게 되고 고생길이다. 너 지금까지 내 옆에 와서 수고했다. 이때다. 이제 가라. 이 말이에요. 너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살아라. 자기 이방인이니까 돌려보내주려고 종용합니다. 고향으로 가라. 그때 가드 사람 이때가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느니 왕이 가는 곳에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왜?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요, 고생길이 훤하고 고생길 정도가 아니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덮쳐서 목숨 내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전부 다 지금 눈치 보고 다윗 편에 안 서고 압살롬 쪽에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기 이름을 빼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피난 너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할까 봐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때를 보고 너는 이제 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살았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길, 그 목숨이 달린 길을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꼭 종이 왕이 있는 그곳에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피난 갑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전열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군사를 세 편으로 나눕니다. 전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그 대장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3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장, 영원한 다윗의 오른팔 2인자였던 요압, 첫 번째 대장. 당연하죠. 요압은 뛰어난 군사였으니까요. 뛰어난 장군이었으니까 요압.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있습니다. 요압 못지않게 뛰어난 장군입니다. 아비새. 세 번째 대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요압과 아비새와 똑같은 반열에서 장군으로 세우죠. 이때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다윗의 척근 3명 가운데 이때를 두고 다윗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방 사람 이때를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왕을 배반할 겁니다. 왕의 척근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정말 위험할 때, 목숨이 달렸을 때 가드 사람 이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왕이 가는 곳에 내 목숨 또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주인 가는 곳에 갑니다. 이때는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그 당시, 그 시대, 그 공간은요, 항상 불편해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힘들어요. 왜 우리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기 어려운가 하면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그 당시에는요, 항상 가장 좋은 편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때 그 상황이 가장 좋은 때라면 누구든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때는 위험과 의심과 도전과 고생과 역경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자기 언니가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이 눈총을 줍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오고 싶죠. 그러나 그 자리,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집에 남자 3명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자 3명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이 여자 3명에서 모압 땅에서 살기가 어렵다. 다시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가 너무 불쌍합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다가 자기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내 편리만을 위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려던 내 생각인데 잘못된 것 같다. 너희들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제2의 인생을 살아라.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가 안 한대요. 어머니 따라간대요. 정말 좋은 며느리죠. 그래, 알았다. 갑니다. 가다가 그래도 나오미가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또 멈춰서서 부릅니다.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유대 땅으로 가면 너희들 벌레 짐승 취급당해. 안 돼. 나는 알아서 내가 살 테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너 좋을 대로 살아. 지금까지 수고했어. 그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던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엉엉 울면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안 돌아가요. 야, 너도 가 하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하니까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에 가면요, 자기 어머니도 없고 자기 남편도 없고 자기 시아버지도 없고 가족들이 없으면 모압에 가면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서 벌레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 취급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매일매일 눈총과 질시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제일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일 좋은 편을 선택할 때 거기는 위험이 있고 고생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쪽을 선택했던 룻은 결국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대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풍성하게 삽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는데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룻이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할 때는 항상 위험과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쪽이 좋은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쪽이 좋은 쪽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룻이나 이때나 마리아가 선택했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니까. 그리고 그쪽 말고 다른 쪽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오르바가 모압으로 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자기 고향 블레셋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자기 언니 마르다를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룻도 이때도 마리아도 두 번째로 좋은 걸 선택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차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로 좋은 게 항상 첫 번째로 좋은 걸 제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나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좋은 선택이 우리를 그쪽으로 끕니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그러나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는 두 번째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편은요,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쪽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좋은 편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쪽입니다. 일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가 딱 보장된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편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섰던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좋은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쪽으로 가도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쪽이 아니고 가장 좋은 쪽,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편, 예수님이 있는 쪽, 일이 많고 성공 출세가 아니고. 자, 우리들이 매번 어떤 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공간을 선택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좋은 편이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있는 쪽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궁리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것의 위험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쪽을 선택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